오늘은 최선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이 본문은요,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나오미의 집안은 누가 봐도 망한 집안이었죠. 누가 봐도 아주 그냥 폭삭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누군지 아시죠? 이 룻의 시어머니. 원래 이 나오미는 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온 가족이. 그런데 그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아주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삶이 힘들어져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옆나라, 지금의 요르단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요. 우리처럼 이민자예요, 나오미는. 그런데 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민 간 그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모압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며느리 두 명이 생긴 거죠. 첫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둘째 막내 며느리는 이제 룻, 두 며느리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또 어느 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세 가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을 보고 어느 누가 망한 집안, 저주받은 집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살 궁리를 했겠지요. 남은 자는 산 자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도중 나오미의 마음에 젊은 두 며느리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함께 지금 부지런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래도 거기는 친척도 있을 테고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모압보다는 낫잖아요.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여자 셋이서 살아가기가 막막하단 것이죠, 모압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부지런히 올라가던 중에 나오미의 마음이 자꾸 이 두 며느리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아직 젊어서 앞날이 창창한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좋지만 이 이방 족속인 나의 두 며느리를 거기는 반겨줄 사람도 없고 이 거두어줄 사람도 없을 거란 생각에 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그 생각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 적대시하고, 일단 경계하고, 무시하고, 사람으로도 안 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당시에. 그리고 또 나오미가 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이제 늙어가는 자기만 생각한다면 두 며느리가 자기 곁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며느리가 다 효부예요. 옆에 있으면 다 챙겨줍니다. 알아서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하나하나 챙겨줘요. 아주 좋은 효부들이에요, 두 며느리가. 자기만 생각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이 두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게 당연히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나오미는 참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그 길, 그 가운데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친정이 있는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서 새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고 너희가 남편을 잃어서 받은 그 상처를 위로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혼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험한 길이잖아요. 그 당시에 나를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준 다음에 돌아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던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돌아가. 나는 괜찮아. 돌아가. 니네 인생 살아.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 잃고 마음이 아프냐. 좋은 남자 만나서 새 가족을 이루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라. 이런 시어머니가 나오미였어요. 간곡하게 타일렀다는 거죠. 타일렀어요. 두 며느리에게.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모두 그리하지 않겠다고 반응합니다. 거부해요.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럽니까? 그러나 나오미가 재차 다시 자기를 떠나 새 출발을 하여 위로를 받으라고 다시 권면합니다. 타이릅니다. 이 말을 듣고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 곁에 머물겠다며 목숨을 건 서약을 하지요. 오르바가 나쁜 며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며느리예요. 시어머니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와 슬픔의 그런 작별을 나누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르바를 아유, 나쁜 며느리, 저런 며느리를 봐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르바도 오르바대로 옳고 룻은 룻대로 옳다는 것이죠. 하지만 룻이 더 훌륭한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이 고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민을 갔으면 당당하게 금이 환영하는 게 옳은데, 그래야지 어깨도 펴고 동네 사람들 만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쫄딱 망해서 그런 거죠. 쫄딱 망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오미하고 옆에 자기들과 좀 생김새가 다른 한 여인이 있어요. 둘이 왔어요. 나오미의 아들들도 안 보이고 남편도 안 보입니다. 예루살렘 온 동네가 이 두 여인의 등장으로 인해 술렁이기 시작했겠죠. 수근수근 됐겠죠. 어머,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 남자들 다 어디 간 거야? 또 저 여자는 누구야? 옆에 있는 여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추수하는 밭에 떨어진 곡식, 즉 이삭을 주우러 바로 밭을 향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남의 시선 따위야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자기가 먹을 그런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타작하는 그 밭으로 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작하다 보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주워가도 괜찮은 거예요,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는 룻을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 친척인 고귀한 성품의 남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예요. 많고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보아스는 룻의 놀라운 효심과 희생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며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이 이방인 과부 룻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내 룻의 헌신과 진실성을 인정하며 그녀에게 보호와 관대함을 베풉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삭을 죽도록 허락하며 심지어 룻에게 더 많은 곡식을 제공하도록 명령합니다. 자기의 남성 일꾼들에게. 보아스의 호의를 받게 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이에요. 룻기 2장 1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보아스를 향한 룻의 이 말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위로입니다. 룻은 지금 위로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룻의 입에서 나온 은혜와 이 위로, 이 두 단어가 바로 이 위로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의 은혜. 집안의 남자들이 거짓말처럼 다 먼저 떠난 이 황망한 일들을 겪으면서 받게 된 마음의 큰 상처와 아픔, 특별히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이방인을 혐오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자기 발로 들어와 이삭을 주우며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아가는 룻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위로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룻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의 은혜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위로의 은혜를 하나님은 훗날 룻의 남편이 될 훌륭한 인품의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베푸신 이 위로의 은혜에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이 보아스가요, 말로만 룻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룻이 필요로 하는 곡식을 충분히 주는 도움을 통해서, 또 밭에서 일하는 남자 일꾼들이 이방족 속의 젊은 가부인 룻을 괴롭히거나 해하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룻을 위로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위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상대방에게 말 외에는 이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말밖에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그럴 때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얼어붙은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는 거예요.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말 한마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말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로 위로를 하게 되면, 말 외에 다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러면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나에게 해줄 것이 있으면은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말밖에 해줄 수 없을 때 진심으로 이 말을 통해 위로한다면 충분히 그 위로는 아주 좋은 위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말로 하는 위로는 필요합니다. 말만 하는 위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위로의 말과 더불어 내가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무언가가 있는데도 말로만 위로를 건넨다면,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도 그건 안 해주고 말로만, 입으로만 위로를 건넨다면 이땐 제대로 된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가 아닌 것이죠. 무언가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있는데 말로만 하는 위로로 끝난다면 위로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되고, 위로를 받는 자는 마음이 만져지는 그런 따뜻한 위로, 격려의 위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하며 해주며 위로를 건네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을 해줄 수 있어. 내가 이걸 해주면은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해주고 싶지 않아. 귀찮고 힘이 들어. 그래서 편하게 입으로만 위로를 하는 거예요. 표정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입으로만, 표정으로만. 정작 그 사람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내가 줄 수 있는데, 위로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말과 더불어, 위로의 말과 더불어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실제로 해주면서 위로해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위로할 때 나도 누군가로부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있을 때 같이 그렇게 말과 실제적인 도움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최선의 위로를 할 때 하나님도 내가 그런 최선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해주지 않으면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도둑놈 신보예요. 우리 다 애장 주하기에 다 식구인데 바라기만 하면 뭐 안 됩니까? 식구끼리?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주구장창 바라기만 해요, 나한테. 그럼 기쁘십니까?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편치 않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교제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위로를 한 자가 최선의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 나오미와 룻이 증인들입니다. 이 나오미는 자기처럼 과부게 된 며느리가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위로받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사랑하는 남편, 자기에게는 아들이죠. 이 자기의 아들들, 이 남편, 며느리에게는 남편들이죠. 이 남편들의 잃은 슬픔에서 위로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다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두 며느리의 행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떠나 친정이 살고 있는 모압으로 가야 한다고 두 번이나 두 며느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지요. 실제로 두 며느리 모두 자기를 홀월 떠나 다 잊고, 지난 삶은 다 잊고 자기를 떠나 재혼하여 지금의 아픔을 위로받으라고 두 번이나 재촉했습니다. 재촉했어요. 말로는 두 며느리의 행복을 원한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두 며느리가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끔 이 발목을 붙들어두는 그런 거짓 위로, 이 불성실한 위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실제로 말 그대로 이 최선의 위로를 이 두 며느리에게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르바와 입맞춤을 하며 그녀를 떠나가게 했고, 가는 오르바를 축복했다는 것이죠.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던 룻에게도 너도 동서처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사람들이 있는 모압으로 돌아가라, 새 출발해라, 너를 더 사랑하는 남편 만나가지고 새 남자 만나가지고 위로받으라. 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최선의 위로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생색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두 며느리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 곁에 머물며 자기를 보살펴주는 룻을 통해 참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자기 남편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된 큰 기쁨으로 인해 또 진정한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먼저 며느리들에게 최선의 위로를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 최선의 위로가 다시 나오미에게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룻이 보아스 사이에서 낳은 이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윗과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위로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며느리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위로를 베푼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이런 위로의 은혜, 최선의 위로를 받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룻의 경우는 어떨까요? 룻은 자기의 위로를 위해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떠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길만 생각했다면, 자기 앞날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나오미 곁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떠나라고 하니까, 진심으로 떠나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저도 어머니의 행복을 빌게요, 건강하세요, 큰 절 올리고
이렇게 말로만 평안을 말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위로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눈 감을 때까지 계속 나오미 곁에서 나오미를 돌보는 것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룻은 그 최선의 위로를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위로를, 최선의 위로를 나오미에게 주었던 룻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최선의 위로를 베풀자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어떻게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 룻이 어떻게 참 이 다윗의 이 조상이 되는 이런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을까? 이 두 여인이 먼저 최선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위로를. 또 보아스의 위로는요, 이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즉 더 많은 곡식을 룻에게 주고 룻의 신변을 보호해주며 나중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참된 위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보아스, 참된 위로자입니다. 참된 위로자. 그리고 이 참된 위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참된 위로, 최선의 위로를 주었던 룻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했더니, 끝까지 함께하며 위로했더니 이 보아스라는 이 훌륭한 이 남성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 위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말과 더불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룻에게 했던 아주 훌륭한 남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참된 위로, 최선의 위로를 하는 그런 남성이에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최선의 위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아스같이 최선의 위로를 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나오미가 룻을 위로할 때, 그리고 오르바,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두 며느리를 위로할 때 말로만, 입으로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로만 얘들아 나를 떠나 새 출발을 해라, 위로받기를 원한다 했다면 나오미는 룻을 통해 참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삶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로하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이 두 며느리가 자기를 떠나 행복하고 위로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너 우리 집안 남자들 다 있고, 남편 내 아들 다 있고, 다 지워버리고 새 남자 만나가지고 새 출발해, 그렇게 위로받고 살아가.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겠어요? 이걸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말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못 가게 이렇게 발목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오미라면은 니들이 가긴 어딜 가? 나를 보살피고 나를 돌봐줘야지. 그런데 진심으로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두 며느리에게 먼저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 위로했더니 그 중에 한 명, 며느리 중에 한 명, 룻을 통해 이 최선의 위로를 다시 받게 되는 나오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로만 그러고 몸은 벌써 어머니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그래? 그러면 이렇게 뒷걸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룻은 그녀의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 나오미 곁을 실제로 지켰고 잘 공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라는 남성으로부터 최선의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겐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누구 위로할 처지입니까? 룻이 지금 누구 위로할 처지예요? 위로하는 것 자체가 웃긴 말 아닙니까? 자기들의 상황이 지금 위로받아야 할 상황인데,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서로를 향해 최선으로 위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위로받지 못할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완벽한 위로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자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영생의 자녀, 영광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완벽한 이 최선의 위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최선의 위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나는 맨날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위로받아야 돼. 내 입에서는 위로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맨날 위로해야 돼. 위로해야 돼. 나는 맨날 위로받아야 돼. 하지만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으신 위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위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오미가 여러분 어떻게 며느리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며느리도 자식이지만 여러분 뭐 피가 섞였습니까 솔직히. 근데 자기 딸처럼 진짜 여러분 최선의 위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를 위해 실제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참 위로를 위한 주님의 최선이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최선의 위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의 최선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와 최선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 지금 형편이 이래서 나는 누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지금 곤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어디 갔어요? 바뀐 거는 상황밖에 없어요.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의 그 위로의 능력이 여전히 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망했든 안 망했든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최선의 위로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은 뭐 할 수 없어, 나는 지금 형편이 이래가지고 뭐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다 핑계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악한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시며 죄인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위로하셨던 주님 아닙니까?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아프면은 다른 생각이 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겠어요?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니까 가능하지요.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지금 달리셨는데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도 지금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서 보내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던 나오미였죠.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앞세우고 젊디 젊은 나이에 홀로 되는 깊은 상처 가운데 살았던 루시였습니다. 이 두 여인도 누구를 지금 뭐 동정하고 누구를 뭐 보살피고 뭐 배려하고 뭐 위로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주님과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 위로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다른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 위로했다는 것, 이것이 주님과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도 이 공통점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내 상황이 어떻든지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최선의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뿐인 위로, 껍데기뿐인 능력 없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 참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최선의 위로가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위해서 나를 떠나가라, 너의 삶을 행복을 찾아가라,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위로했던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동서와 함께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로를 포기하고 자기가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위로, 곁에 남아서 보살펴드리는 것, 시어머니를 위로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위로를 하신 주님은 결국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최선의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돌고 도는 거예요. 최선의 위로를 했더니 하나님이 최선의 위로를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도. 우리가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순간에 바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먼저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위로하고, 이래야지 그 사랑과 그 위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이 최선을 다한 그 위로, 십자가의 그 짐을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으시는 이런 완벽한 위로를, 은혜를 하나님부터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위로를 한 나오미와 룻도 각각 서로를 통해 최선의 위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은요, 사랑은요, 위로는요, 나를 떠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베풀잖아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대로 이렇게 거둔다는 게 여러분 절대 허황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사셨고 나오미와 룻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겠지요. 나오미와 룻처럼, 그리고 주님처럼 위로할 수 없는 것 같은 처지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를 통해 각자의 최선의 위로를 받도록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베푼 최선의 그 위로의 은혜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애장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최선의 위로를 다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돌고 돌아가 결국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시면요, 먼저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똑같이 그렇게 대접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위로를 받기 원하는 만큼 다른 이를 위해 내가 최선의 위로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음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여러분, 위로받는 것 바라지 마세요. 속만 더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누구 하나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 않을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누군가 어려울 때, 아플 때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로했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돕고 위로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듯 위로할 수 없는 중에 최선의 참된 위로를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주고받는 우리 애장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